수요예배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 드렸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정말 수요예배 시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드렸는데, 오늘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까? 얼마나 천국을 맛보며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혹시 천국의 기쁨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의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는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 이제 천국에 가면 다 보상을 받겠지 하고 이 세상에서는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곳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건 우리의 구원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이미 내게 주어진, 이미 이루어진 그 천국을 맛보면서, 이렇게 맛만 보아도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정말 저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얼마나 더 좋으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기쁨의 땅,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땅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죠. 12정탐꾼,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나머지 10사람은 그 땅을 혹평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읽기는 저희가 읽을게요.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여러분은 찾아서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읽어드립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땅이,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해 보고 난 후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했다. 저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요?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오히려 사람을 삼키는 땅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땅에는 우리가 싸워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장대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대적들이 들끓는,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 가득 찬, 그야말로 정말 살 수 없는, 아니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도 말로만 천국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면서도 천국을 이 세상보다 못한 땅으로 여기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말이, 그러나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훨씬 더 큰, 그것은 말로는 내가 천국을 악평은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아유, 천국 뭐 별거 있겠어요? 그래도 세상이 낫지.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천국을 악평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열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와서 한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은 무조건 이 세상을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그건 아니.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이 세상 안에서도 천국을 맛보면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맛배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뭐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미련이, 이 세상을 향한 기대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 이승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지는 않는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직도 천국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는, 그런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영혼이라면 이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24절에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는 말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2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같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것과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은 모든 걸 가능케 하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바꾸면 어때요? 불신, 믿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면,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것이.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역시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지 못했다.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네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땅, 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이유, 아니 오히려 그 시간 이후에 엄청난 시간을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너무란 말을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언제 너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알고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너무해요. 예를 들어 한두 가지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든지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믿음과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이미 받고도,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누리지 못했던, 아니 더 크게 고통당하며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하면 영적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는가? 어쩌면은 고의로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 그 땅을 이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군요 라고 받아들이면 당장 뭘 해야 돼요? 정복 전쟁. 방금 그들이 본 것처럼 그 땅의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이런 자들과 어때요? 전쟁을 해야 돼요. 싫어요. 그거 뭐 알긴 압니다. 저 땅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가나안 땅 압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저 가나안 칠족들과 싸워야 한단 말이죠. 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압니다.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 약속의 땅, 그 좋은지는 아는데요,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려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난 죽어서나 갈래요. 죽어서 가면 되잖아요 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우가 맛있어 보이는 포도가 있는데 너무 높이 달려있어서 도무지 자기는 따먹을 수가 없으면 그 포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저 포도는 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그걸 따먹기가 너무 힘들면 아이 저 포도는 아유 싫어.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좋은 곳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양보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나 특별히 천국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이 정도 살기를 원해요. 그냥 죽어서 가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좀 길지만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앞에 25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 보니까 정말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네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려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싫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이미 얻고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또 한 가지는 영적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영적 게으름 때문에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게 살기는 싫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많죠,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도 뭘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는 대로 행동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영적 게으름 때문에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고 영적 게으름이 있을 때 자기의 불신과 그 게으름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 열 정탐꾼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불신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 자기 믿음 없음 때문이거나 자기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어디 말고는? 공동묘지 말고는 없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데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뭔가 가리기를 원해.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부족함이나 뭔가를 가리기를 원해. 특별히 자기의 그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또 자기의 알기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가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유,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을 해야 돼요. 자기의 불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저 영적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는 핑계를 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을 원망, 내세우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까 읽었던 민수기 13장 바로 뒤에 나오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이 아주 터져 나오죠. 1절, 2절, 3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저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 처자가 죽어야 되고 사로잡혀야 되고 온갖 그야말로 추측성, 원망, 불평들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입에서 어떤 원망이 나오든지 어떤 불평이 나오든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일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국 내 불신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내 영적 게으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분명한 것이. 자, 불신은 또 무엇을 낳습니까? 원망, 불평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도 원망과 불평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뭐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은 원망, 불평에서 끝나지 않고 불순종까지 나아갑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뭐 좀 징징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래도 따라가 주면 괜찮은데 이제는 어때? 아예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아버렸다. 불신은 이처럼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역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불순종의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불신이,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 어때요? 상황 상관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무슨 제안을 합니다.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어때요? 상황 관계없이 상황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해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따라가 보지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신이죠. 믿지 못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보다 크기 때문이죠. 불순종은 믿지 못하는 마음, 불신에서 오는 것이. 불신의 더 무서운 결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만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불신으로 말미암은 불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다 엎드러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불신의 결과예요. 이것이 불신으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누리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천국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맛보지 못하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신 때문에. 그 불신으로 인한 원망, 불평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순종 때문에 그 약속의 축복을, 이미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대신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그 금방 읽었던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7절에 우리의 불신은 누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후손들에 관한 것이죠.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나름대로 각오도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 관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 관한 것이. 그런데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내재해 있는 그러한 불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실제로 어때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하며 후에 포로 생활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 반대의 말씀들도 많이 있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후손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진다. 자, 한번 찾아보죠. 시편 37편 25절. 시편 37편 25절. 시편 37편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의인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들.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128편은 너무 유명하죠.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은 정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까지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네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줄게, 너에게도 주고 네 후손들에게도 줄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는 기쁨, 평안,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걸 보잖아요. 물론 뭐 성격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눈앞의 상황 때문에 불안해질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때요? 사실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니라. 다른 거 없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 삼으시고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먼저 해주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안 믿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 먼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안 믿어지거든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에게 먼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아들 되고 당신의 딸 되고 당신의 백성 되고 당신의 자녀 된 것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천국의 맛이 느껴지고 그런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이 세상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더 이상 나를 두렵게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복된 진정한 천국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